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하며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참 고생스럽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왕립학회 수석 연구원 출신으로 세계적인 이런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본드라는 분이 쓴 The Power of Others, 탁월한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나사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인 화성에 사람이 잘 정착하여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실험을 하면서 서방 20개국 나라에 가장 잘 준비된 사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잘 준비된 6명의 우주비행사를 뽑아서 선발해서 520일간 한 사람씩 다 격리된 채 화성의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20일간 혼자서 이 6명이 살았는데 520일 이후 그들의 삶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6명 전부 다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졌답니다. 또한 그는 우주비행사뿐만이 아니라 재소자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범죄자들을 가둬놓은 슈퍼맥스급 그런 교도소에 약 독방 생활하는 45%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의 약 70%는 혼자서 수감이 되어 있는 재소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편에 되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신진대사율이 73% 떨어지고 면역은 1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마약, 게임, 성중독 같은 중독에 빠질 확률은 1.5배 높았으며 노화의 속도도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야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더라도 내 편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 있어야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하며 나의 편이 있어야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다스리고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겁니다. 혼자 있는 모습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다는 얘기, 우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창조 시점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또 내 편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섭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이 사람과 사는 것이 참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사람과 사는 게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즉,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생활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한다면 참 함께 살 맛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사사건건 나와 반대를 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대척점에 서 있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썩이고 심지어 나를 통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과 사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그 여러분의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아멘을 하셨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저는 내 편이 하나도 없네요.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할 내 편은 정말 하나님 한 분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마음이 씁쓸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시편 118편을 보게 되면 118편의 저자인 시편 기자 다윗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 하나 내 편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이 없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서 젖먹이는 아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사랑보다 더 끈끈하고 간절하고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조차도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령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는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심지어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설령 지금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나를 지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즉,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응하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먼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보응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내려보겠습니다. 보응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억울함을 갚고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이 바로 보응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따져보시며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속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막 상처를 입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 때입니까? 이 또한 여러 가지 사람과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상합니다. 속상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막 전해지고 다시 그것이 나에게 비수와 같이 날아올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편이 되셔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호소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상했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 이렇게 막 얽혀있는 실타래와 같은 억울함에 내 마음들을 편안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하나님의 보응을 체험한 이런 성도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또한 애국자였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들어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회복의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선포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자 부리듯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정죄합니다. 너 같은 매국노가 무슨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고 하느냐. 매국노라고 정죄를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정죄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2,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구나. 내가 사냥당하는 새가 됐구나. 구덩이에 나를 집어던지고 막 돌을 던지는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내 머리에 물이 가득 차서 내가 이제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멸절되었구나.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드러내며 내 편이 되셔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57절,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처럼 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소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나를 속량하셨다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57, 5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막 상하고 아플 때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편이 되셔서 보응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의미로는 찾아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응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인, 가장 정확한 의미 이런 때 쓰이는 단어예요. 재판장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래서 송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고 잘 처리해, 시시비비를 거려서 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아다니면서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조선 후기 암행어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암행어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의 권력, 왕의 공권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탐과 놀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심판을 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암행어사들 아닙니까? 이 암행어사의 역할을 오늘 보응하다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할로 이해하시면 참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둘러싸일 때, 그래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 기도하면서 보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응하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찾아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내 편이 되셔서 보응하실까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찾아오셔서 심판하실까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물론 때로는 사건과 기적 같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대체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상심하고 낙심할 때 절대로 교제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은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더 여러분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하고 특별히 가족과도 함께 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돕는 자들 중에 계시며 사람을 통해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이게 되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그는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나의 억울함도 해결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보응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만약 악한 세상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마귀가 맹렬하게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더 심히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피해야 합니다. 마치 파도에 태풍이 불 때 태풍에 맞서서 배가 출항합니까? 아니죠. 안전한 폭으로 피항하듯이 우리들은 피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이르기까지, 보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까지 맹렬하게 섰단 말이가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한다면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권면은 순간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처절한 삶을 살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8절과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처절한 삶을 살고 파란만한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체험한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10대 중반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 이어 제2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이 됐어야죠. 아니요. 그때부터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0대 후반에 적국인 블레셋의 용장인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구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40살 동안 40살이 되기까지 40살이 되기까지 10대 후반부터 40살이 되기까지 한 번도 다리 한 번 뻗고 편하게 잘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불량자들만 몰려다닐 뿐입니다. 광야로 도망다니고 때로는 적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곳에서 미친 척도 하고 조그만 성읍 하나에 취해서 살았는데 그곳에 또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식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단 하루도 편할 날들이 없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편했습니까? 수많은 반란과 정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아버지에게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죽고요. 끊임없이 전염병에 돌고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왕이지 헐뿐인 왕이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 사람에게 피해봐야 별 볼 일 없구나.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해봐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봐야 별 볼 일이 없구나.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 실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 재물이 많다고 하는 사람, 고관들을 의지해봐야 별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응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피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시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분에게 철썩 달라붙으면 됩니다. 그분이 계시는 집에 가서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또한 다윗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또한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생사의 위기 속에서 쓴 시가 바로 감사의 찬송의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2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2절 말씀은 이미 피난처에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한 거예요. 피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뭡니까? 다시 한번 18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주를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게 돼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내 거하심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도다. 이런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곧 나에게 일어날 것인데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데 그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하나님을 특별히 그 시간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4시간을 놓고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가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반석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신다는 것은 억울한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찾아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십니다.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또 어떤 은혜가 쏟아집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닌 내 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이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축복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홀로 외로워하며 낙심하며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예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